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며 이 땅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유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공산주의가 씨를 말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의 죄악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를 멈추지 않은 아버지의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자유 통일로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너무나 황무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타락해서 아버지 악한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독보석같이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동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일깨워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은 다가왔는데 아직도 아버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즐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권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가 이 모인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내리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려 눈먼 자 한 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얻었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손길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니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오 주 은혜로운 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오 주 은혜로운 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을 가득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회개하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보러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와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세상에 눈이 팔려서 아버지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났습니다. 진리에게 깨어났습니다. 좀 감사해 주시고 아버지가 주님만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욱더 아버지가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우리의 심령들 되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안을 충만한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놀라우신 주님의 평안을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가보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평안에 충만한 역사를 내려서 아버지 복되신 역사로 주님 나타나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대해 주제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한국교회가 가는 방향이 정말 안타깝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으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이라도 주님 가슴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권태봉 목사님, 황재경 목사님, 우리 석형제님, 또한 우리 김종남 권사님, 권영남 선생님 모두 하시는 일들 가운데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길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약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맨 뒤에 있어요. 성경 맨 뒤에 422쪽 신약성경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하신 줄 믿고 합곡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인류 종말의 시계를 발표하는 미국의 핵 과학자 회에서 올해 인류 종말까지의 시계가 90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아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47년도에 이 학회가 발표를 시작한 지 최고로 짧은 시간이에요. 예, 그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러시아의 패배로 갈 때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래요. 예, 러시아가 패배를 하면 러시아가 핵이 많잖아요. 그래서 핵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핵전쟁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크라이나가 저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이 미사일 발사 등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백두산의 화산이 3년 안에 폭발된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폭발은 최고의 원인이 북한의 핵실험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의 핵실험을 북한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화산 폭발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것의 수십만 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화산 이 폭발하면 마그마가 흘러내려요. 그것이 50km 반경을 흘러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화산재는 100km 반경. 그러니까 뭐 거의 100km면 어딥니까? 여기서 홍천까지의 거리가 한 100km 되잖아요. 이 반경으로 쭉 따지면 동해 삼척을 이렇게 덮고도 남을 정도로 이게 그 정도인데 만약에 북한의 핵이 백두산 근처에 이제 숨겨져 있다면, 저장되어 있다면 북한의 핵은 폭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고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폭발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100%에 가깝대요. 3년 안에 폭발 확률이 100%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랜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여러 정치인들의 입에서 코로나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입법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 당대표로 나오고 있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맞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자회견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 의원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백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백신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만약에 90%의 그 효과가 있다 그러면 델타 변이가 있잖아요. 그거는 20%밖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있었는데 오미크론 변이에는 5%도 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그냥 물을 맞는 거나 똑같은데 그 물을 맞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맞게 한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백신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고 누구도 백신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고 아마 이 설교는 그 유튜브로 올라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경고가 듣거든요. 이거 백신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 교회에서 백신
얘기를 했다가 경고받았어요. 유튜브에서. 예, 또 이 백신이라는 걸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 설교는 유튜브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이거를 삭제하고 올리는 방향도 있는데, 하여튼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안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됐어요. 예. 내가 어제부터 우리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머리로 활보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예. 저 사람 마스크도 안 쓰네. 뭐 이러고. 예. 그리고 쳐다보고 이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는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2021년 한 해에 1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교회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7만 개예요, 7만 개. 7만 개 중에서 12,000개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문 닫은 거예요? 예? 굉장한 숫자가 문을 닫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팬데믹은 아주 무서운 상황인데, 이제는 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가 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우리는 위드 코로나 하자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I의 발달인 인류를 점점 편리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 역기능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제일 큰 역기능이 뭐예요? 인간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많은 인간의 자리를 AI가 다 차지하고 인간은 AI에게 자리를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로봇이 치러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북한의 드론이 침투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지만, 이제는 무인기, 무인 탱크, 무인 포탄 등이 인간을 살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죽이는 건 로봇이고 죽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로봇은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고 죽어나가는 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요인 암살을 간첩이 와서 요인 암살할 필요가 없어요. AI 로봇이 다 요인 암살을 해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DNA 정보를 다 빼가서 그런 더 요인 암살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의 발달이 우리를 편리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편리한 기능이 이렇게 나오면요, 저는 좋아하질 않아요. 왜 좋아하질 않냐면, 이것이 나를 위해서만 쓰여질까? 악한 데는 안 쓰여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악한 데 쓰여지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악한 데 쓰여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그 인간이 점점 편리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종말을 점점 더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말을 지금 더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가 인간의 종말을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종말을 더 많이 얘기할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과학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핵과학자 회의 통계를 90초밖에 안 남은 시계를 봐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인간은 자연을 정복한 위대한 존재입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동물들을, 가축들을 잡아먹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요? 호랑이는 인간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어요. 모든 맹수들은 인간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위대함으로 많은 것들을 창조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이용해서 창조했지만 인간들은 수많은 위대한 창조들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장의 법칙을 이용해서 엄청난 것들을 만들었어요. N극과 S극 이 자기장의 법칙을 이용해서 21세기의 대부분의 문명이 다 이 자기장의 법칙을 이용한 것들이에요. 전자제품들이 다 자기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인간은 0과 1의 이진법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AI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숫자를 조합해서 그렇게 위대한 창조물을 좀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창조물들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그렇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그렇고 스마트폰이 그렇고 AI가 그렇습니다. 이 문명의 발전은 인간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질 않습니다. 왜 안 멈춘 줄 아세요? 애플과 구글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존과 이 네이티브 페이스북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플이 더 앞서 나가면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다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애플한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구글이 앞서 나가면 구글이 다 이 세계를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AI의 두뇌가 인간의 두뇌를 초월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년이라고 그랬는데 5년 안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AI의 두뇌가 인간의 두뇌를 넘어서면 내일은 AI가 인간의 두뇌의 몇 배가 될까요? 오늘 AI가 인간의 두뇌를 넘어서면 내일은 인간의 두뇌의 10만 배가 된대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더 교묘한 것을, 끊임없이 더 편리한 것을, 끊임없이 더 인간을 대체할 것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것을 계속해서 띄울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좋아졌다. 이제는 세상이 이제 다 편리해졌다. 이제는 이제 즐길 것만 남았고 이제는 누릴 것만 남았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시리즈 영화를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 영화가 바로 AI와 로봇, 인터넷에 의해서 멸망할 인류를 예언한 그런 영화입니다. 점점 그 터미네이터의 그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인간이 승리하는 것으로 맞춰졌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더라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박모섬에 입에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재림할 당시의 상황을 계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할 당시의 일은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천체 이변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인간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계시록을 피합니다. 첫째는 이단이 계시록을 설파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공부하거나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면 꼭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계시록은 요한 당시의 일이지 지금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많고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계시록인데,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시 오리니 다시 올 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분명히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자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은 황제 숭배 때 받는 표식이라고 얘기하고, 앞으로는 666이라는 표식을 우리는 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무슨 성서학당이니 이런 데서 계시록 공부하면요 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왜 다른 것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왜 666만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란 말이 드러내다, 알리다 이런 말이에요. 장래에 예수님 재림시에 있을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모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몰라도 되는데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펼치라라는 거예요. 왜 펼칩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위해서 펼치는 거예요. 인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펼쳐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언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교회마다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훨씬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에 관심을 갖추지 않으면,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뜻밖의 그날을 닥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계시록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종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종말은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또 올 리가 없어. 그리고 나 살아있을 때는 안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모든 마음을 빼앗길 것이고,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우리의 일상을 계속해서 빼앗길 것이고, 우리의 관심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중독을 권하는 사회라고 그랬죠. 중독을 권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중독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을 소망하는 기도입니까? 주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실현되면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히려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훨씬 더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과정에만 치우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돈이 버려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한 달에 90만 원씩 선교를 해요.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돈도 별로 없어요. 헌금도 별로 안 들어와요. 제가 이번 달 사례비를 3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선교비는 지출을 다 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런데 내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붕을 다 고쳤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1200, 우리 교회 이 형편에 1200만 원을 들여서 지붕을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교비는 성교비대로 지출하면서도 이 지붕도 다 고쳤어요. 우리 가족 잘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고 오늘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해서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늘 항상 보고 알고 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살기가 퍽퍽하고 힘들죠?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형편은 점점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 거리에도 나가고 광화문에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한국교회가요 1980년대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한 게 있어요. 10만 선교사를 배출하겠어요.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가 파송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선교사가 파송했는데 2만 선교사가 파송했어요. 미국에서 2위입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2만이 안 돼요. 2만이 훨씬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방도 당하기도 하고 더 파송하는 사람들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 선교를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두 나라를 포기했어요. 어쩔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말세에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말세에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기적을 이용해서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여러 가지 이 사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재앙이 미쳐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말세시 말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이 말세지 말에 엄청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아멘. 한국교회의 비전이고, 이 나라 이민족의 비전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가 자연적으로 될 것이고, 모든 거짓들이 다 드러나서, 내가 요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거짓된 세력들이, 그 모든 거짓들이 다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거짓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민노총이 완전히 박살나게 해주세요. 아멘. 간첩이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실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진실과 충실로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세시 말에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어디냐면, 그래도 미국과 한국이에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 건물이 다 모스크가 되고, 이슬람 건물이 되고, 다 술집이 되고, 춤추는 곳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지켜지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미국입니다. 미국도 많이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큰 교회가 무너지면 누가 사는지 알아요? 그 건물 누가 사는지 알아요? 안상홍이가 사고 이만희가 사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욕하지만 마시고 대형교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형교회가 복음으로 더 똘똘 뭉치기를 원하고, 세상에 그 돈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이 교회를 감쌀 수 있도록,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90초밖에 남지 않는 이 종말의 시계가 언제 어떻게 더 빨라지게 될지, 또 갑작스럽게 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과학자들보다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일어나요. 막 거짓된
유대 무리들이 막 알아서 그냥 막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6개월 동안 내가 두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내가 27만 표 차이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랬어요. 270만 표 차이로 이긴 것보다 훨씬 더 기뻤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270만 표 차이로 이겼으면 아마 아유 그래 뭐 원래 한 10% 차이로 저기 여론조사대로 이겼어 뭐 다 저기 뭐 계획이 돼 있던가 이런데 27만 표 차이로 이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확실하게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해서 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공산주의 세력이 뿌리 뽑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고 공산주의는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공산주의 적그리스도를 뿌리 뽑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할 때 그런 나라는 우리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루어요? 우리가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주기도로 기도하고 있죠. 나라가 임하고 싶으면 기도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속초에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으로 불러 모으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나라 사랑 활동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또 강화국에 모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때 우리 나가서 같이 함께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는 누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운데 먼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화요일은 이곳에서 목요일은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때로 또 임마누엘 기도원으로 함께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은혜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요새 거짓된 세력이 물러나게 해주셨어요. 공산주의 세력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뿌리째 뽑히게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어떤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과정입니다. 공산주의가 다 물러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얼마든지 과정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물러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날 임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모든 나라들이 재앙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세지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이 아버지여 너무나 아버지 세속에 물들어 있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너무나 아버지 하시오 아버지 힘들게 아버지 싸운 모든 아버지 신앙들이 아버지 복음의 역사들이 아버지 한순간에 무너져 나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주님의 평안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의 역사가 아버지 이 땅을 행복하는 행복의 역사가 아버지 주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인생이 물권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된 세력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된 세력들이 아버지 더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능력의 역사로 아버지 다 파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지만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이 나라의 인정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어주시고 주의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나라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태봉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우리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인간의 생사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임의로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하시는 은혜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의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과 인류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